할렐루야, 병상 중에 은혜를 나누고 있는 한광선 목사입니다. 오늘 22번째 시간으로 다니엘의 기도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 받고자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의인 세 사람을 들었는데 그 나오는 인물이 노아, 다니엘, 욥입니다. 이 세 사람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극도로 타락한 시대에 의로움을 지키며 특별히 극심한 환난 가운데 신앙을 지킨 위대한 인물들인데요.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극심한 이러한 혼돈과 또 타락 가운데 하나님은 의로운 자 노아, 다니엘, 욥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타락한 시대에요. 우리가 이 세 사람의 인물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겨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이 극심한 이런 가정의 환난이나 질병의 고통이 있으신 분들은 욥의 고난을 묵상하면 좋겠고요. 타락한 시대에 의인의 삶을 살고 싶으시면 노아의 삶을 묵상하면 좋겠고요. 이러한 다가올 적그리스도의 환난에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는 승리의 사람이 되고 원하면 다니엘의 삶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다니엘의 그 신앙을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서 다가올 환난과 적그리스도의 공격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로 승리해야 되는지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BC 605년경에 느부갓네살 왕의 1차 침공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 나이가 20살밖에 되지 않은 아주 어린 청년의 나이였었습니다. 근데 이 20살밖에 되지 않은 다니엘이요, 잘한 게 뭐냐면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절개로 70여 년 동안 그 이방 땅에서 많은 유혹과 공격 앞에서 승리한 인물이 되었어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해서 죄를 이기고 승리했죠. 네. 또 다니엘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두려움과 공포를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함으로 은총을 받고 승리했죠.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많은 관료들의 공격과 참소를 뜻을 정하여 기도로 이긴 사람이에요. 그는 적그리스도를 섬겨야 하는 그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의 우상 숭배를 뜻을 정해서 이긴 사람이에요. 무려 70여 년 동안 두 개의 거대한 제국, 바벨론과 메데 바사, 4명의 황제를 섬기면서도 총리와 같은 고위 관리가 되었지만 전혀 교만하거나 자기를 과신하거나 영적인 잠에 빠진 적도 없이 거의 시험 들지 않고 뜻을 정하여 승리한 인물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다니엘은 흠을 잡을 만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훌륭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흠이 있었고 그 위대한 다윗도 흠이 있었는데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신앙의 훈련과 기본기가 아주 탄탄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가졌어요. 이렇게 훌륭한 신앙을 소유하게 된 이유,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어떤 식으로 기도해야 되냐면, 뜻을 정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라고 한다면은 오늘날 그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같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예요. 이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우상을 섬기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죠. 하지만 다니엘은요, 그 주변의 환경이 온통 하나님을 대적하고 표준을 정해주고 강요하고 억압하는 아주 무서운 환경이라 할지라도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단순한 감정적으로 이게 움직이는 그런 민족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뜻을 정한 거예요. 다니엘은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의 신앙과 거룩함은 그의 생명만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뜻을 정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의 이 신앙과 그의 정신적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분명한 뜻을 정하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가 왜 필요한지 그 뜻을 되새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라요. 마음에 동기부여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매사에 동기부여를 바르게 하는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요, 항상 흔들리기 때문에 계속 마음을 잡아주어야 돼요. 마음과 뜻을 단련시켜야 돼요. 다니엘은 거룩함을 지키려고 뜻을 정했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쓰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통하여 깊은 교제를 하고 거룩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 거룩함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 역사까지 보이는 모습이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고 싶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자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거룩함의 뜻을, 중요성을 알고 마음과 동기를 이런 단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미리미리 마음을 다듬어 놓으면 선악과 따먹는 일이 없는 것이죠. 미리미리 성령 충만을 채워 놓으면 어려움과 환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은 가만히만 있어도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이런 내면의 세상, 이런 잠재의식, 오물들이 막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가만히 놔두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해야 돼요.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새롭게 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이런 세상과 이러한 영향력을 따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여러분,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고 잠언서 25장 28절에 이야기해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그 성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제어하는 마음의 동기부여를 주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의 뜻을 정하는 것이 기도의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 목적과 뜻을 늘 정하시고 새롭게 하세요. 구원받지 못하신 분은 하나님 나 좀 만나달라고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 뜻을 정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정말 이 갈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확 내려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주님과 더 친밀함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가득한 그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예배가 너무 그리워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고 친밀해지고 싶은 마음이 더 막 끌어올라와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더 새롭게 해야 돼요. 또 동기부여를 주고 목적을 가져야 돼요. 문제가 있으신 분은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뜻을 정하고 새롭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는 기도하다가 낙심이 들어오고 절망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한 그 뜻을 정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질까 하다 보면은 이 걱정이 되고 또 두려움이 들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뜻을 정한 걸 가지고 두 번째는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네.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기도에 관한 약속을 붙들며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의지를 새롭게 해주고 기도에 힘을 더해줄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힘과 용기를 주세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얻고 받고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마음에 동기부여를 주고 그러한 말씀을 붙들고 마음에 좌절되지 않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걸 아주 잘한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을 좀 배우고자 원하는데요. 다니엘은요, 윗방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하는 그 왕의 직인이 찍혀 있는 조서를 보았어도 그가 윗방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사람이 방해하지 않는 조용한 장소, 지금으로 얘기하면 옥탑방이나 다락방 같은 곳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일로든지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스마트폰도 꺼놓고 이런 세상적인 것들은 접하지 않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교통이 막히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과 빛을 얻기 위하여서 온갖 노력과 기회를 잘 활용해야 돼요. 마귀는 이때 기도의 깊은 단계에 못 들어가도록 막기 때문에 여러분이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의 표현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의 열정이죠.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유익이 뭐냐면은 영혼의 만족이에요. 영혼의 기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한 게 우리가 볼 때에는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하지만 그는 기쁨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걸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 영혼의 평화와 기쁨, 안정감, 만족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 물질적인 만족보다 이 세상의 즐거움보다 더 크고 중요한 행복으로 다가오는 것을 이 다니엘이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깁니까? 물질적인 것은 금방 우리에게 즐거움을 줘요. 세상적인 것은 금방 우리에게 만족을 줘요. 쾌락을 줘요. 그것을 막 체감하니까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그 쾌락과 자극 때문에 너무 이것은 가깝게 느껴지고 하나님은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결단하고 다짐을 해도 너무 쉽게 세상이 다가오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니까 그 지옥에서 가져다주는 죄악의 쾌락과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결단으로 안 되고 의지의 한계가 있어요. 한 가지 길은 뜻을 정하여 기도의 세계를 들어가면서 하나님과의 교통의 즐거움을 발견하는 겁니다. 영혼에 주는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은 기쁨의 원천이에요. 천국의 임재예요. 이것은 세상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아파도, 내가 괴로워도 하나님이 임재 안에 다가오는 평강, 기쁨은 계속적으로 흘러내려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키우면서 하나님과의 교통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뭔가 성급하게 응답을 얻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 응답을 받아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즐거움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에 마음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내가 이 연인을 정말로 사랑하는 즐거움이 있으면 다른 이성의 마음 빼앗기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커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 예,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찬양,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자꾸 접하면서 여러분 마음 안에 사모함이 커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저 유튜브를 통하여서 많은 이러한 은혜로운 기도, 은혜로운 찬양, 또 은혜로운 말씀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잘 골라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들으면서 자꾸 사모함을 키워갔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은요,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규칙적인 하루 3번의 기도,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네요. 영의 양식을 하루에 3번은 먹어야 된다. 기도도 하루에 3번을 해야 된다. 규칙적인 운동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되듯이 이런 규칙적인 기도가 우리의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돼요. 스트레스를 풀어줘요. 정신적인 힘을 강화시켜줘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도록 도와줘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마음과 사랑을 느끼면서 세상과 점점 멀어지게 해줘요. 우리를 거룩하게 해줘요. 하나님의 영감을 계속 얻게 해주므로 우리가 다니엘처럼 정말로 계시적인 사람, 꿈의 사람,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얻는데 규칙적인 기도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이런 영적인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는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빠르게 응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으로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성급한 태도를 버리세요. 그 자칫 어두움이 틈타서 내 욕심 가운데 악한 영들이 역사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으세요. 그럴 때 그 사람은 매일 기도의 자리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으니까, 하나님과의 만족이 즐거우니까. 그런데 응답만 받고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기도를 꾸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다니엘은 기도할 때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요. 다니엘은 포로 생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주님을 향한 그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어놓고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 것이죠. 기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포로 생활 가운데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나는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들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심을 믿고 나는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30일 후면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갈 운명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30일 동안 다니엘은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계속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공포도 들어오고 두려움도 들어오고 인간적인 연약함이 들어올 텐데 그는요, 사자굴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고난과 역경, 아픔이 있으면 이 힘든 것이 언제나 끝나나 하면서 한숨을 쉬어요. 저도 몸이 연약하니까 이번에 항암 5차 받고 왔는데 또 가서 어떻게 이 항암을 받나 하면서 또 이 부작용을 어떻게 이겨내고 이 척수항암, 이 척추에다가 긴 바늘 꽂는데 이건 어떻게 견디나 한숨이 나와요. 즉 그건 기도의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을 바라보면서 한숨 쉬며 기도하지 않은 것이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한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베풀어 주실 은혜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믿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꽉 채워져 있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이 넘치니까 악한 것들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해 보세요. 그것이요,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발견해 보세요. 다니엘은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고요, 그 거대한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드러나는 귀한 이런 전도의 역사까지 이루었어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뜻을 정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분명한 뜻을 정하시고, 그리고 3번씩이나 기도하는데, 왜? 영의 양식을 충분히 먹어야 되니까. 그래야만이 내가 육신을 이기니까. 그래야만이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으니까. 영이 강건해야 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로 많은 유익을 누린 사람이에요. 기도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나타내고, 기도로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내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에요. 적그리스도의 나라 가운데서. 그러므로 여러분들도요, 이제 기도를 통해 나는 이제 기도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해 보십시오. 기도의 삶으로 한번 헌신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감사하고 사모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감사의 일기를 써보시고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십시오. 그것만 아뢰어도 여러분 마음에서 깊은 신뢰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미래에 대해서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임재와 만족과 평화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데, 이러한 경험들을 계속 누려야만이 우리가 세상에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세상의 쾌락, 물질의 즐거움, 그 음란의 쾌락,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함으로 알므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거예요. 왜? 그 경험 속에서, 그 사랑 속에서, 그 평화와 임재 속에서 세상을 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적인 신앙이,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교통하는 그 신앙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그 의지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꼭 명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 보세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세요. 두려움과 상처, 고통을 치유받고 삶의 짐을 빨리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신앙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의 위대함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도 받을 수 있고,
예. 그래서 다니엘은 그 당대에 네로라 하는 지혜자보다 10배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부터 기도해야 하는 뜻을 확실하게 정하세요. 기도에 대한 헌신과 결단을 가지려고 노력하십시오.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자꾸 동기부여를 주고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그리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낙심이 오거나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 기도의 장소와 시간을 정하세요. 방해받지 않는 장소와 시간으로. 또 빨리 응답 받으려고 하는 태도를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하십시오.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감사하는 기도들을 많이 해보시고요. 또한 신앙이 강화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서 또한 정신적으로 강화되고 또한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하여서 육신을 이기기 위하여서 내 영적인 체질로 바꾸기 위하여서 영의 양식으로 강해지기 위하여서는 하루에 3번은 먹어야 된다. 양식을. 그래서 3번씩 말씀 읽고 기도하는 훈련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축복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세요. 그래야 기도에 게으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